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또 여러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 감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감사가 추수감사가 아닌가. 추수감사는 결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 혹은 기도 제목, 자녀 양육,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결실과 관계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더 특별하다, 그렇게들 여겨집니다. 올해는 교회 설립 2주년과 함께 지키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다 아멘하고 입술로는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경험치를 통해서 간증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환경을 사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소위 기적이죠.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바뀐다. 조건 때문이 아니죠.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의 변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출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준 선물이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 특별히 그런 감사가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한 권씩 성경을 설교를 했습니다. 1월 둘째 주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9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이 좀 되어서 바꿀까 하다가 그냥 선택 상관없이 그냥 가자, 이런 말씀 그대로 이 말씀으로 특별한 추수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는 학계 스가랴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해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냈던 해가 BC 516년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516년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므로 무너진 성전과 회복의 성전은 70년이 되죠. 바벨론 포로 70년의 계산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 마지막 시대의 선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선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나옵니다. 400년. 그걸 우리는 침묵기라고 부르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나오는 선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요한의 등장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배경을 볼 수 있는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엘리야가 왔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왔었었죠. 진작에 왔었었죠. 그런데 또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선포했듯이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가 등장했듯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 때에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선포했을 때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감사. 우리 전사님이 찬양할 때 멘트를 했듯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믿음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천국이 믿어진다라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진다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그냥 생긴 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었고, 이 땅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기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재정적으로 안 맞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감사를 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신 기적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 그 시대도 우리와 똑같았을까? 근데 그 시대는 달랐습니다. 사실 감사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자,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욕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욕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욕했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어떤 거 선물합니까? 그 가격에서는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그 가격에서는 제일 좋은 거, 제일 특별한 거. 상하지 않은 거. 이게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줄 때도 자기가 줄 수 있는 금액선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졌다고 그럽니까? 훔친 것, 전한 것, 병든 것들 중에서 가져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누가 이거 받고 기뻐하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가져온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져왔던 그런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 헌금을 성실히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떤 교회는 석 달 동안 교육자 사례를 못 줬다는 교회 얘기도 들리고 어떤 교회는 빚을 내어서 사례를 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교인이 없는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도 가지고 있고 교인들도 많은 교회인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을 맞은 우리 교회, 우리 캐치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헌금을 하고 계시고 성실히 예배하고 계세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것 한 번 내는 것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드리는 절기의 헌금도 액수를 떠나서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백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드리지도 않았지만
드린 것들 중에서도 상하고 부패한 것들,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사라진 이 말라기 선자 시대, 마음이 아프셨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후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라고 오리발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상처가 가슴에 30년 간다. 입술의 상처가 가슴에 30년 간다.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30년 동안이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 정말 아껴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원히 수십 년 남을 수 있는 상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줍니다. 상사들에게는 말 함부로 못하잖아요.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내가 언제 그랬노? 그 뜻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입술 관리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을 내고 싶을 때 그때 혓바닥을 물듯이 절제해야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져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넘기고 보면 아 정말 잘했어. 그때 그 말 해서 어쩔 뻔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그 들은 말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난 뒤에 대적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녹음기 틀어서 니 그때 이런 말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내가 언제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 죽인다는 얘기 이럴 때 쓰는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 사전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을 거다 라고 싶을 만큼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참 피폐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가? 2장 5절을 보십시다. 2장 5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레위 제사장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 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대적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생명과 평강을 언약을 맺은 관계야,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 평강의 언약 때문에 때가 되면 받게 될 줄 믿는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입술이 원망이 감사가 되고 불평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 교회를 향하여 쌍욕을 하고 믿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막
불을 켜고 덤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개독교라고 부르죠. 온갖 욕들이 다 있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시대가 말라기 선자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자 시대에 당시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누굽니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요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요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온 선자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가 사역을 끝내고 난 뒤에 선자를 안 보내셨어요. 세월이 400년 지나니까 백성들의 삶이 점점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0년 시대에 어떤 시대가 움직입니까?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의 제국이 그 시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우상을 만들어서 히브리의 정통신앙을 없애요. 이어서 로마가 나와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흘러가는 그 시대에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해 계셨어요. 선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은 많이 답답했어요. 물을 데가 없었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400년 만에 선자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거뒀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한데로 몰려들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쳐도 거기에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런 인기 높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400년 만에 등장해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핵심 내용이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줄 수 없는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었던 요한이 나는 쇠할 자고 내 뒤에 오실 저분은 흥할 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400년 만에 나온 선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오셔야 인생이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을 대신하여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강한 제국에서 억눌려 핍박받다가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드시는 거기서부터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이기 위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와야 한다고. 그가 와야지만 예수님이 올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와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구약의 마지막 저보는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오셨던 그 명진 형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제일 감동했었던 것이 저분의 웃음기 가득한 얼굴의 미소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상황을 보면 찌들리는 인생이 되는데 웃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결과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3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과 4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경외, 공의, 치료, 승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치유하는 광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썸뿌리를 고치고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고 내 생각의 부정적인 사고들을 고치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될까? 자녀들 보면서 답답해서 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애단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모든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승리. 성공이 아니라 승리죠.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당연히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남들이 보면 그게 왜 감사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기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의 이 뜻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의 범사의 삶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을 감사의 환경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감사의 에너지가 될 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을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각인하시면서 성실히 준행하고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